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책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다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뒤좌우 반갑게 인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그 고난 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큐티책 뒷장에 보면 이제 잠깐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기에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로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부활할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굉장히 가지고 또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부활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과 그 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그 마치 좀 저는 드라마 각본과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드라마 각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현실이고 싶은 비현실 세계가 드라마 아닙니까? 모든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제발 내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이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현실의 이야기를 드라마에선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고 또 그게 죽고 근데 그 형제가 몇 명이래요?
7명이에요. 하필 또 7명이에요. 7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가장 완전한 그 7명을 말하는 거죠. 가장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저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7이 다 와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7째는 엄청 어린가? 그죠? 왜냐면 결혼을 몇 명이 했습니까? 첫째 1명 했잖아요. 예, 그리고 7째는 되게 어린가? 아니면 7형제가 결혼을 다 늦게 했나? 그 첫째만 엄청 늦게 결혼하고 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다 찼나? 뭐 아무튼 이상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7이 다 이제 그 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죽었는데, 이 여자는 7명의 남자랑 결혼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남편이라고 소개가 됩니까? 이제 그게 그들의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고 지금 화요일입니다.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길게 보면 3일이고요. 하루는 입성하셨으니까 월요일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가르치기에 힘썼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총 이틀새에 지금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헬라인, 뭐 누구 할 것 없이 온갖 예수님은 온갖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문들과 대면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뭐 매일 하루가 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그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 어려운 나날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다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과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내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을 내가 겪고 딛고 이겼다 생각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제 사두개인이 공격을 하고요. 사두개인이 딱 떠나고 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공격을 하고요. 또 그들이 떠났다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주 하나님 모르는 게 낫지. 맨날 뭐 이렇게 공격만 당하고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매일매일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아멘이고 싶지만 노멘이 나오는 노멘 이거죠? 노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항상 공격만 당하고 항상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늘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늘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말씀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세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세상에 내 이런 나 이거 또 이겨내면 또 다른 힘든 어려운 게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감동과 그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그냥 이겨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이겨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 몇 번 붙습니까? 아주 많이 붙습니다. 사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마귀가 붙으면 그냥 백전백승합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나 그러한 시험이나 역경이 내 앞에 딱 찾아오거들랑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또 공격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생들은 참 무서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나를 놀리는 친구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과 이 많은 걱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 해병대를 갔다고 칩시다. 해병대 그 빨간 명찰을 딱 달고 해병대 모자를 딱 쓰고 딱 나오는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그 초등학교를 지나가면 이 해병대 그 군인은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그 공포 속에서 지나갈까요? 아니면 많은 초등학생들이 몰려 있는 그곳도 정말 담대함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냥 해병대 제복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애들이 아무리 많이 뭘 이렇게 해도 하나도 무섭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염려스러웠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을 믿고 보니,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공격들 속에서 나는 담대하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모든 공격과 모든 관계 그런 속에서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무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르침, 정말 그 답은 막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것 아주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온전히 우리의 영과 마음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로 이제 소개가 됩니까? 뭐 이런 거지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큰 잘못과 착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나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두개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생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그 천국에 대한 소개와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장님과 코끼리처럼, 여러분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예,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툭툭 두드립니다. 내가 코끼리 직접 만져봤어. 나 코끼리 알아. 니네 코끼리 봤어? 나는 봤어. 그 딱딱한 그 표면과 그 엄청난 큰 기둥같이 어마어마하고 우람한, 막 내가 보고 만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다리 툭툭툭 만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닌데? 난 코도 있는데. 그죠? 아마 코를 붙잡고 있던 그 장님은 막 코를 더듬으면서 엄청나게 큰 뱀과 같이 막 꼬물거리는데 막 물도 찍찍 나오고 막 또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자신이 확신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귀를 펄럭이는 코끼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 난 그게 단 거 아닌데. 아무리 내가 만지고 보고 느꼈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들 그가 장님일 뿐 그의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로 내가 천국을 안다고, 코끼리를 안다고 절대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알고 싶은 것,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한쪽과 한 부류만 생각을 해서 내가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이상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여러분, 천국은 우리 연약하고 작은 인간의 머릿속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실체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 작은 머리로 온 우주,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교만이고, 그것만이 내가 그 하늘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나의 지식으로 내가 아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은요, 그 네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지도 알고, 창조도 알아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요즘에 똑똑한 유치원생들도 다 압니다. 그럼 한 가지씩 따져봅시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이 태초입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주에 떠 있는 별은 몇 개고 지금 가장 깊은 그 심해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천지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는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이 네 단어 중에 아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따라오는 모든 이야기는 내가 이해하고 나의 지식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보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아는 만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만큼 나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자의, 이 사두개인의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 세상의 나라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저 세상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그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시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있으시죠? 예,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누리던 그런 축복도,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됐던 은사와 재능도, 반대로 내가 갖고 있던 상처와 아픔도 내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누구의 자녀로서 누구 댁 자녀로서 내가 살아남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습은 달라졌겠죠. 여러분 혹시 자라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집 아들이었으면 내가 더 잘 됐었을 텐데. 예, 저는 평신도 부모님 가진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었으면 참 좋았었을 것을 예전에 참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어떠한 곳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쫘라라라락 있는데 내가 이 부모님 마음에 들어, 난 이 집안 마음에 들어, 내가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천국,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나라, 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곳은요, 가장 확실한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감도 이렇게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데, 내가 모든 것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과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연장, 어떠한 삶의 모습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행복 동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굳게 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모든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 그 천국 행복 동산을 우리가 늘 꿈꾸며,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이 그냥 쉽지만 호락호락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감사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두렵지만, 그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그런 함정 속에서도 정말 능히 이겨나가고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당황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모든 좁은 길들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바로 서고 우리가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